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6절로 11절 교독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3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두 종류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가정 자녀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아요. 홈리와 비니아스가. 아니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도 있다니까요. 제사장으로 쓰임받다 홈리와 비니아스가 결국은 죽은 종말의 저주예요.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이렇게 버림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있는데 엘리 제사장 집에 있는데 택함 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택함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가운데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성전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서실래요? 이제 2023년 그냥 후회 없이 버리세요. 마무리하세요. 뭐 2023년도 안 된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후회한다고 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2023년도 후회 없이 마무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된 거 그것 가지고 붙잡히지 마세요. 깨끗하게 여러분 마무리하시고 2023년 4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잘 봐요. 왜 제가 서론에 버림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를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몇 명이 봤죠?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몇 명이에요? 그럼 380명은 어디 갔어요? 똑같은 걸 봐놓고도 380명은 그 택함 받은 자리에 없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택함 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 봐요. 핍박이 온다, 환란이 온다, 문제 안 돼요. 그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는 걸 봐도 이건 기가 막히다. 그럼 2023년도를 이제 우리는 뒤로 하고 2024년도를 맞이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제 2023년도 12월 31일은 달력에서만 한 장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돌아갈 수 없는 날입니다. 2023년도 후회 없이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 오늘 꼭 기억하세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요. 120명을 붙잡고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 안 된다고 자꾸 여러분 잡혀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맞잖아요. 되잖아요. 여러분 2023년도 내가 할 일이 없는데 어떡하지? 내년도에 어떻게 먹고 살지? 계속 고민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고민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앞에 막 수표가 떨어져 있고 그래요? 아니에요. 고민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고민 염려하다가 내 방법도 나와요. 내 방법으로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개업하는 것도 많지만 폐업하는 건 더 많아요. 여러분 강남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빈 가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기 지금 아파트하고 주상복합 지어놨는데 하나도 지금 문 안 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택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택하시고 하나님께 택함 받으면 돼요.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 중에 나를 하나님이 택했다는데 저는 그냥 한번 묵상하다가 끝. 베드로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건 맞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중직자들 무겁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제목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시작. 나를 택하신 사실은 그냥 계획이 아니에요. 절대 계획이에요. 시작.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요거 딱 붙잡으시면 베드로만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게 아니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15장을 보면 AD 약 49년경에 최초로 총회가 열려진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졌어요.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이게 최초로 열려지는 총회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잖아요. 앞으로 2024년도는 우리 총회가 이렇게 가자. 근데 지금 선교하고 있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들여 가지고 지금 총회를 하는 내용 중에 오늘 두 종류가 공존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곧 예루살렘 공회에 총회에 지금 두 종류가 공존하고 있어요. 한 종류는 무슨 파냐면 할례파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할례를 주장하는 파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봐요. 여기 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뭘 강조해요? 모세의 율법대로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할례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야. 이것 가지고 지금 논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5절 봐요. 5절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는 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총회로 말하면 이렇게 모세의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총회는 마땅하도다 이런 단어를 안 써요. 가한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와 그러면서 동의 제청 들어오면 빵빵 쳐서 이제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방망이 두드리면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총회가 지금 뭐하냐? 할례파,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야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파에 속해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 돌아갈까요? 이런 파로? 이런 파로 돌아가요? 헬라파로? 할례파로? 모세의 율법파로 돌아갈까요? 이렇게 공존합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다툼을 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봐요. 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지금 의논하기 위하여 지금 모였어요. 여기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모이고 베드로도 여기에 모였단 말이에요. 자,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백해요. 많은 지금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고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뭐를 했대요?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전했는데 이들이 믿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밖에 없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른 거 안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어디에서 전했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의 친구들과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들이 믿고 성령의 역사하신 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나를 지금 택하셔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 다음 절 보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뭐가 역사하더라?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더라. 자기에게도 성령이 역사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 전한 그들에게도 성령이 우리하고 동일하게 역사했어.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했더니,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었는데 그들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한 것이 우리와 차별 없이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더라. 깨끗하게 10절 봐요.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지금 메어 두려 하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옛날 뭐랬어요? 사도행전 11장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물이 내려왔어요. 몇 번 내려왔어요? 3번 내려왔어요. 그런데 3번 내려왔는데 받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안 먹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11장 9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내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속되다 하지 말라. 지금 이게 내려오는 음식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곧 이 음식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 왜 이방인들, 니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하지만 나는 이방인들을 너희를 통하여 건져내야 돼. 그런데 왜 그들을 속되다고 하냐 이 말 아니에요? 너희도 매지 못했던 것을 왜 매게 하니? 왜 걔네들에게 할례가 필요하니? 왜 걔네들에게 모세 율법이 필요하니? 걔 이방인들 그들도 제자야. 그들에게 이 언약 안에서 너희들도 매지 못하는 걸 너는 10절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율법과 할례로 다시 묶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라고 하는 오늘 이 메시지 봐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무거운 멍에를, 신앙생활은 무거운 멍에를 벗겨줘야 되는 건 맞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무거운 멍에는 무겁지만은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래.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얻게 하리래. 내가 준 멍에를 매래. 그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뭐밖에 없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건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게만 준 거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정말 신기하고도 놀랍다. 그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건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여러분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희미합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1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이 비밀이 있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3년 동안 내가 따라다녀 봤잖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만 택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베드로를 택하신,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거고 부활할 걸로 말하는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약의 메시지가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가 그럽디다. 구약의 한나가 구원받았냐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냐고. 나는 그래서 야, 신기하게도 아니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이 구원의 비밀인데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구원을 논하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 정도가 아니에요. 서울 신촌에 있는 신학교에 교술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야, 앞으로 심각하다, 심각해. 이런 가운데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기적만 보고 왔지. 우리 늘 좋은 교회는 베드로처럼 기적 보고 다니는 분들이 아닌 줄 확신합니다. 2024년도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가보세요. 배반했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어요. 야, 이거구나. 야,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바르게 깨닫고 이해했어요. 각인됐습니다.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데 감람산에서 이해가 됐어요. 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이거였구나.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니까 나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어요. 바르게 진 게 아닙니다.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니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제자로 택하신 걸 발견하고 복음 전했던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안진뱅이가 저 문제가 안진뱅이가 아니구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저 사람은 영적 문제구나. 영적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종교 재판 자리에서 목 내놓고 고백하는 베드로 보세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 오늘 베드로가 지금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뭐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더니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우리하고 차별하지 않더라.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전부 뭐였냐면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지금 사고 자체가 틀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배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들은 구원 없어, 저것들은 지옥 갈 거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온 땅에 증거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재판도 두려워하잖아요. 고넬료의 집에서 봤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살릴 이방인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오늘 담대하게 오늘 선포하는 메시지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도는 오늘로 마무리가 되고 오늘 이후에 2024년도를 시작하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결단하세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이거 발견하면 돼요. 우리 교회를 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발견되기만 하면 2023년도 이젠 후회 없이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2024년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택했다, 선택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확인해 보면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취했다라는 말이에요. 택함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뭐냐면 초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초이스. 그런데 저는 택함이라는 단어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세요. 선택하신 대로 제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택함, 또 택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택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려서 뽑아내고 정하다는 말이 택정입니다. 가려서 뽑아 정하다. 그래서 성경에 택정이라는 말은 셀렉션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초이스를 선택할래요? 셀렉션을 선택할래요? 응? 그냥 초이스? 뽑아서, 아니 이렇게 가려 뽑아서 정해버렸대. 택정은 뭘 선택할래? 그냥 택한 맛 초이스? 여러분, 초이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는 셀렉션이 여러분 더 좋은 단어 자체가 길잖아요. 셀렉션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택정을 정해주시면 택정으로 이제 설교를 할게요.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건 맞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건 맞아요. 성경에 전부 택했어요. 근데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진짜 우리를 멋지게 택했어요.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뭐가 됐다고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초이스 받은 건 맞지요? 초이스 받은 건 맞지요? 그런데 이런 택함도 있지만 택정함을 입었대. 저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정하셨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뭐 하시고? 나를 셀렉션 하시고, 이 말이에요.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봐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2024년도 가야 할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정하셨어요. 그냥 가리어서 뽑아낸 정도가 아니라 뽑아내고 정해버렸대. 너는 내 거라, 내 것이라고. 이제 너가 가야 할 길 내가 너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택정하셨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택정을 묵상하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셨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리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절대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할 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시작, 진리를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한 정도가 아니라 택정함을 입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진리의 주인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깨끗함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 아니에요.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 하나님 만나는 길만 여신 것이 아니라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운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 확신해요. 하나님 자녀로 택정함을 받은 자라니까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로 택정함을 입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신 줄 확신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구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입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2024년도 여러분 가야 할 길 염려도 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방법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 가야 할 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좋아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택정함을 받은 자라니까요.
여러분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택정함을 입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강한 것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더 강한 분이 계신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8절을 묵상할 때마다 야 맞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뭐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뭐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요 미련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하고 비교가 안 돼요. 강한 것들 여러분 강한 것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대. 28절 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뭐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2024년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캄캄함과 더러움이 온 땅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로마서 1장 1절 봐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택정함을 입었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2024년도 그냥 머리로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망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그냥 외는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망대가 되기를 바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옛날 성경은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뭐 때문에 여러분을 택정하셨어요? 이걸 말하라고. 여러분들은 택한 자가 아니라 택정함을 입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보면 이들이 깨달아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한 내용을 듣고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시작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래요.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대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시작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총회가 이 총회가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과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보내면서 또 함께 두 사람을 보내면서 4명이 팀이 돼가지고 보내면서 만장일치로 그러면서 말하는 거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말 맞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늘 좋은 교회 장로 끝. 늘 좋은 교회 권사 됐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늘 좋은 교회 집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나는 늘 좋은 교회 집사다. 안수입사다. 딱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4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 택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정함을 얻은 자예요. 택한 자 정도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택정함을 얻은 줄 확신합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정말 깨끗하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 뭐 유지할 필요 없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율법 말하지 않는 교회잖아요. 할례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잖아요.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복음만 말하라고 늘 좋은 교회를 세우고 늘 좋은 중직자들을 세워주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늘 좋은 교회 중직자, 그럼 여러분 교회 이름은 늘 좋은데 여러분 심령은 늘 좋지 않다면 틀린 거죠.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늘 좋은 교회 늘 좋은 중직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대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중직자로 택정함을 받았다. 오직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2024년도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여러분 인도하는지. 기도의 시스템을 만든 자는 여러분 하시는 일을 통하여 이정표가 발견될 겁니다. 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현장은 흑암나라 사단의 망대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현장에 이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바꿀 자 아니겠어요? 이런 중직자들이 세워지면 우리 교회 후대들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따라합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영적인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흐름 속에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우리 저기 맨 가해 랩런트들 봐요. 지금 40분 설교하는데 쟤네들 돌아다니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저 눈동자 보세요. 눈이 지금 새와 깜빡깜빡하면서도 지금 눈 뜨고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두들도 안 지낸 놈이 영적인 흐름 속에 있으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뭐 하냐면 축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걔 지나가면 축복 받으세요. 걔가 지금 막 손 이렇게 들고 다녀 이렇게. 축도하는 거 보고는 아 오늘 일부 예배는 마이크를 잡고 하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한 손으로 축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한 손으로 축도합니다. 제가 갔더니 얘가 무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간다면 2024년도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이름 그대로 늘 좋은 교회가 늘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언약 안에서 여러분은 뭐라고요? 택정함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가정 택정함을 입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산업, 학업, 하나님이 택정함을 입은 산업입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 언약 안에서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가 아니라 택정함을 입은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답을 줄 남은 자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망대를 확인해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야, 나는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입은 이 시대의 남은 자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는 2024년도 그 순례의 여정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세상이 아무리 흑암이 온 땅을 덮는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흠없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순례의 길에 날마다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끝날 때는 여러분 응답, 축복의 망대들이 막 현장에 구석구석 세워지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